세우고 또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또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3월 달에 중선부 집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준비되는 것, 진행되는 것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또 새롭게 말씀 듣는 분들 그 마음과 상황을 주관해 주셔서 말씀 가운데로 온전히 좋은 마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태종 목사님의 입술도 주관하여 주셔서 또 힘있고 분명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그 건강도 주관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일 하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 각자에게 알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는 것들 온전히 얻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1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20절 말씀 찾아보셨으면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20절 찾아보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괴계를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 부친의 집에서 석 달을 길리우더라. 20절까지 했고요. 오늘은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모세에 대한 내용을 함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사도행전 7장을 읽었는데요. 그 앞장인 사도행전 6장의 내용을 보면 6장의 내용에 저희가 스데반 집사님 아시죠? 예, 스데반 집사님이 다른 사람들과 이제 변론을 하다가 이제 변론하는 사람들이 안 될 것 같으니까 거짓 증거를 들어서 이 스데반 집사님을요 공회에 세우게 합니다. 거짓 고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회에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서게 되셔가지고요. 이 변론을 하시는 내용이 이제 사도행전 7장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7장에 이 변론을 하시면서요. 그 내용들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를 쭉 하시거든요. 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시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이 모세와 관련된 이야기가 대부분이거든요. 왜 스데반 집사님은 모세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하셨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스데반 집사님을 거짓 고소하는 사람들은요, 이 모세라는 인물을요, 굉장히 위대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유대인들은 모세를 굉장히 중시하잖아요. 그리고 영웅시합니다. 그러면서 그 거짓 고소하는 사람들이요, 스데반을 비난하는 것도 네가 모세와 율법을 거스렸다고 지금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도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신 겁니다. 모세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래 나도 모세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모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모세가 훌륭하고 뛰어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건 아니다. 모세도 실수도 하고 연약한 사람이었는데 모세 뒤에서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사용하셔서 모세가 사용된 거지 모세가 특별히 뛰어난 거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한 가지 하고 싶었고요. 또 한 가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너희가 그렇게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그 모세가 이런 말을 하지 않았냐. 나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을 하나님이 세울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 자신과 같은 그 구원자의 역할을 할 선지자를
하나님이 나중에 보내주실 거다. 그것을 미리 알고 이 사람들에게 예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 너희들도 예수님 배척하지 말고 예수님을 받아들여라.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스데반 집사님이 이 모세 이야기를 7장에 쭉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볼 텐데요. 이 모세가 몇 세까지 혹시 사셨는지 아십니까? 110, 120, 예. 120년의 삶을 사셨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이 모세의 삶은 이 40년씩 3등분이 됩니다. 예. 그래서 7장 23절을 보면요. 23절에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예. 이 40은 이 모세의 나이 40세 때 이 왕자로서 궁정에서 40년을 살게 되잖아요. 그리고 30절에 보면 40년이 참에 40년이 더 지난 거죠. 이제 80세가 된 겁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예. 또 41세부터 또 80세까지는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는 목자로서 이렇게 40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36절에 보면요.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여기서 40년은 이제 80세부터 120세까지 그 이스라엘 사람들과 광야에서 함께 생활했던 그 40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삶은 저희가 기억하기 쉽게 40년씩 이렇게 3등분이 되는데요. 이것을 D.L. 무디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모세의 궁정에서의 40년은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고 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은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았으며 마지막 40년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다는 것을 알았다. 참 요약을 잘한 것 같습니다. 모세의 삶이 그러했죠. 이 왕궁에서 40년은요. 정말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나를 왕자로서 세워주신 이유는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세우셨구나. 내가 그 구원자 역할을 해야겠다.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좀 생각을 했죠. 그런데 실패를 했습니다. 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양치기로서 양을 돌보는데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것을 40년간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40년은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귀하게 사용해 주시는구나. 그것을 또 알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 모세의 삶이 120년인데요. 40년 동안만 하나님 앞에서 쓰임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전의 80년의 삶은 무익한 시간이었을까? 왕궁에서의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은 무익한 시간이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필요한 시간이었을까요? 예, 제가 필요하니까 이렇게 여쭤봤겠죠. 물론 모세에게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궁중에서 40년의 교육을 받으면서요. 그 당시에 이집트는 가장 강대국이었고 문명이 가장 발달했고 교육이 가장 발달했습니다. 그러한 나라에서 40년간 교육을 받으니까 얼마나 훌륭한 교육을 받았겠어요. 그 교육을 받고 이 모세의 오경이라는 뛰어난 성경을 쓸 수 있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궁중에서 배웠던 게 아무 쓸모없던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필요했던 그런 과정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왕자로서 배웠던 수업이 저희가 예상을 해보자면 앞으로 나라를 경영하는 그런 경영 수업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영 수업을 받았으니까 이스라엘 엄청난 민족을 인도할 수가 있었겠죠. 그 안양시 인구가 혹시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요. 검색해 보니까 약 55만 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출애굽한 인구를 보니까요. 성경에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성들이나 아이들, 어르신까지 하면 약 200만 명이 출애굽했을 거다 예상을 하거든요. 그 안양시 인구의 한 4배 정도 되잖아요. 그만큼 많은 인구가 지금 출애굽을 한 겁니다. 그 인원의 인도자가 지금 모세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그 궁정에서 그런 경영 수업을 받지 않았다면 더 어려움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 모세의 80년의 기간은 쓸모없는 시간이 아니었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필요한 시간이었던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배우는 그런 학문과 기술들, 그리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내가 지금 직장에서 하는 일들, 이런 것들이 아무 쓸모없는 그런 시간들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내가 배우는 것들이 있거든요. 뭐 학문적으로 배우는 게 있고요. 뭐 사회성을 내가 배우기도 하고, 또 어떤 인내를 내가 배우기도 하고, 기타 여러 가지 배우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거기서 내가 수련이 되고 단련이 되고 배움을 통해서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귀하게 쓰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이 모세의 그 일생을 통해서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좀 발견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읽었던 7장 17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여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게 무엇을 말할까? 이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여러 가지 약속을 해주시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약속이 뭐냐면 이런 약속을 해주십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후손들이 나중에 한 나라에 포로로 잡혀갈 텐데 400년간을 종살이 할 거다. 그런데 그 400년이 끝나면 그 나라에서 해방이 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다시 섬길 거다. 그것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이미 자기 후손들이 아직 많지 않은데 그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아, 내 후손들이 나중에 많아져서 한 나라에서 400년간 종살이 하는구나. 아브라함은 그것을 미리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 포로 생활 400년이 끝나면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가 되잖아요. 지금 그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 그때라는 것은 그 400년의 종살이를 마치고 해방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때가 지금 가깝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이제 실행을 하시는 거죠. 이 출애굽을 계획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할 수 있도록 인도자 모세를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이제 보내주신 겁니다.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이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이 인도자 모세, 구원자 모세를 그 땅에 보내주신 것처럼요. 마치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계획을 하셨죠. 계획을 하시고 때가 되었을 때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요. 그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신 겁니다. 20절 말씀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 부친의 집에서 석 달을 길리오더니.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보시는데요. 20절 표현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하나님이 모세를 볼 때 아름답게 보셨거든요. 하나님이 모세를 왜 아름답게 보셨을까요? 모세가 이쁘고 잘생겨서 아름답게 보셨을까요? 그거는 아닐 겁니다. 그러면 이 모세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서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셨을까요? 지금 갓난아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하죠. 울기밖에 못하잖아요. 아니, 하나님께 도대체 무엇을 했길래 하나님은 이렇게 모세를 아름답게 보셨을까? 하나님은요, 모세의 이 미래를 보시고 아름답게 보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간 속에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영원 속에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미래를 아시죠. 그래서 이제 모세를 보시고요, 모세의 미래, 하나님 편을 택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온유함으로 백성을 인도할 그 모세의 미래의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아름답게 보셨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이 모세를 아름답게 보신 건 아니고요. 이 모세의 부모님도 정말 사랑스러운 눈길로 아름답게 그 모세를 바라봤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모가 그 준수함을 보고, 그리고 히브리서에는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이처럼 하나님뿐만 아니라 모세의 부모님도 모세를 사랑스럽게
아름답게 바라봤던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도 아름답게 사랑스럽게 이렇게 보여짐을 당하셨죠. 이 예수님의 아버지였던 하나님께서요,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스럽게 아름답게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데요, 이런 소리가 났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마치 부모님이 이 모세를 너무나 사랑스럽고 또 아름답게 봤던 것처럼 예수님의 아버지셨던 하나님께서도요, 예수님을 향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변화선상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리고 21절 말씀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버리온 후에 바로의 딸이 가져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이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 이 바로 왕이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나 번성을 하니까요, 그 번성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 갖다가 버려라, 이렇게 명령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는 그 부모님이 몰래 3달 동안 길렀던 거죠. 3달 동안 길러봤는데 더 이상은 못 숨기겠다 해서 이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나일강에 띄우지 않습니까? 이 모세는 사실은 죽을 운명에 처해 있던 그런 사람이었죠. 바로 왕이 명령을 해서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 그래서 사실은 모세도 죽어야 될 운명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주가 발견하고 이 양아들로 삼게 돼서 이제 살게 됐잖아요. 이처럼 예수님도 동일합니다. 예수님도 태어났을 때요, 이 동방 박사들이 헤롯 왕에게 찾아와서 우리가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는데 예수님 어디 계시냐 하니까 헤롯 왕이 그 사실을 듣고 자기도 찾아서 경배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요, 찾아서 죽이려고 했죠. 아, 내가 왕인데 또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예수님을 찾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방 박사들이 얘기한 시점으로부터 2살 아래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사실은 그 명령대로 예수님도 죽을 운명에 처해 있던 거죠. 근데 마치 모세가 그 바로의 손에서 죽지 않았던 것처럼 예수님도 그 헤롯의 손에서 죽지 않으셨던 겁니다. 또 22절 말씀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이 모세는 말과 행사가 능하다고 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애굽은 가장 강대한 나라고요, 최고의 그 학문과 문명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왕실에서 교육을 받으니까 이 말과 행사가 능할 수밖에 없죠. 40년간이나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예수님도 말과 일에 능하신 자셨거든요. 이 누가복음 24장 19절에 읽어보면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였을. 예수님도 말과 일에 능하신 분이었는데요. 그런데 모세와는 달리 배워서 말과 일에 능하신 분이 아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태어났을 때부터 이미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셨던 겁니다. 한 가지 예로 예수님이 소년 시절에도요, 그 유대 그 랍비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셨는데 그 선생들이 놀랐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기이히 여기더라. 이처럼 예수님은 누구에게 배워서 그런 능력과 지혜가 있었던 게 아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계셨던 거죠. 또 2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이제 왕궁에서 이제 40년을 살았는데요, 이제 40살이 이제 되니까 한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나는 왕자로서 이렇게 편안하고 안락하고 이 모든 것을 누리면서
이 호의호식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나의 동족들은 강제 노역을 당하고 저렇게 비참하게 생활을 하는구나. 그 가운데서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아, 내게 주어진 이 권력과 힘을 이 나의 동족을 구원하는데 내가 사용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를 잡아두고 히브리서 1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이 모세는요,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사실은 이게 쉬운 선택이 아니잖아요. 이 최강국의 그 왕자로서 얼마나 누구나 부러워할 삶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수많은 그런 재산들과 또 하고 싶은 것들을 내가 하고 좋은 교육을 받고 편안하고 안락한 삶 가운데 그런 삶을 뿌리쳤다는 거예요. 이게 쉬운 선택은 아니었을 겁니다. 만약에 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최고의 그 기업의 어떤 회장님이요, 여기 각자 형제 자매들에게 찾아와서 좀 젊으신 분들에게는 내가 너를 양아들로 양딸로 삼겠다. 또 여기 나이 드신 분께는 우리 양아버지, 양어머니로 모시겠다. 그러면서 하고 싶은 건 내가 다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편안하게 이 여생을 좀 누리면서 생활을 하세요. 그런데 신앙생활만은 하지 마세요.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머리로는 뿌리쳐야 되는 건 알지만은 조금 고민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뿌리치기가 쉬운 그런 제안은 아닐 겁니다. 근데 그것보다 모세는 더 좋은 환경에 있었다는 거죠. 더한 권력이 있었고요. 더 누릴 것이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실제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을 했던 거예요. 정말 호강하면서 살 수도 있었는데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 민족을 구원할 마음이 있었던 거죠. 이 애굽이라는 나라에 왕자라는 그 위치를 놓고요, 가장 천한 그 당시에 그 종이었던 자신의 동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택한 겁니다. 마치 예수님도 그러하셨죠. 예수님도 이전에 있던 곳은 하늘 보좌에 계셨거든요.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이요, 이 땅 천하고 낮고 낮은 이 세상까지 오신 겁니다. 모세가 그 높은 곳에서 그 천한 종들을 위해서 자신의 위치를 버리고 이 백성들과 함께 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그 높은 보좌를 버리고요, 이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가장 낮은 곳에 내려오신 겁니다.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누구를 가까이 해주셨냐? 죄인들을 가까이 해주셨잖아요. 왜냐하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이 구원받고 또 영생을 얻고 또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해서요, 그 어려운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가셨던 겁니다. 그리고 방금 읽은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보면요, 이 모세는 세 가지 시험을 이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단이 사람에게 주는, 크게 가장 많이 주는 세 가지 시험이 있는데요, 그것이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이 세 가지 시험을 가장 대표적으로 사람에게 주는 시험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시험을요, 모세는 이겼거든요. 여기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했죠. 이것은 이생의 자랑이 될 겁니다. 또 25절에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이 죄악의 낙은요 육신의 정욕이 되고요. 또 26절에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이 모든 보화는 우리의 안목의 정욕이 될 겁니다. 이 사단이 사람에게 주는 대표적인 시험 세 가지를 이 모세가 이겼죠. 이처럼 예수님도 이 세 가지 시험을 모두 다 이기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말씀으로 이 세 가지 시험을 모두 이기셨습니다. 그 세 가지 시험을 이기고 사람을 구원할 구원자로서의 자격을 이제 갖추셨던 거죠. 저희가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7장 24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24절에서 29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저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저희가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이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목시키려 하여 가로되 너희는 형제라 어찌하여 서로 해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하는 사람이 모세를 밀트려 가로되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네가 어제 애굽 사람을 죽인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을 인하여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이 모세는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죠. 그 마음을 가지고요. 이렇게 언제 내가 일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고 있다가 실제로 이제 기회가 생겼죠. 이 애굽 사람이 자신의 동족을 압제하고 괴롭히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것을 좀 도와주려고 하다가 애굽 사람을 죽여버리는 살인죄를 짓게 되죠. 그 일이 있고 이제 모세는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제 우리 동족들이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우려는 줄을 알겠구나. 구원하는 줄을 알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아, 모세가 우리를 돕는다. 아, 모세가 우리를 출애굽시켜 줄 거라. 그렇게 생각할 거라 모세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생각을 가지다가 이튿날에 또 일이 있었죠. 이튿날에 이제는 동족끼리 이제 싸움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한 동족이 다른 사람을 이제 좀 괴롭히고 있을 때 화해시키려고 모세가 말렸습니다. 말리는데 그 한 사람을 압제하는 그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이 모세는 정말 좋은 마음으로 높은 그 왕자라는 지위까지도 버리고 이 동족을 위해서 구원할 일을 하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있는데요. 자기 동족들은 그것도 몰라주고요. 오히려 배척을 하는 겁니다. 누가 너를 세웠냐? 배척을 하죠. 이처럼 예수님이 그러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사람을 구원할 목적으로요. 구원할 마음으로 그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친히 오셨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몰랐죠. 모르고 오히려 배척을 했습니다. 심지어 저 예수는 나사렛 이단이다. 그렇게 치부를 하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습니까? 마치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배척을 당한 것처럼 예수님 또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배척을 당하신 겁니다. 또 30절부터 제가 3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이 광경을 보고 기이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알아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가라사대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너 섰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정령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저희를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시방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저희 말이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을 의탁하여 관원과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이제 80세가 되었을 때 이 가시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시죠. 만나 주시고 이 모세를 이제 이집트로 구원자로서 보내는 겁니다. 여기 읽었던 35절 끝부분에 보시면요. 이 모세를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속량하는 자는 원어로 보면 그 뜻이 구속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그 애굽에서 구속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이집트로 보내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또 36절에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그렇게 모세가 보내지고 모세를 통해서 이제 출애굽을 할 때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많은 이적을 보여주셨죠. 출애굽 당시에도 10가지 재앙을 이 모세를 통해서 나타내 주시고요. 또 홍해 바다를 가르고 건널 수 있도록 하시고 또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는 그런 많은 이적들을 모세를 통해서 행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도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죠. 물을 포도주로도 바꿔주시고요. 또 오병이어로 또 5,000명 또 먹이시고 또 병든 자를 또 병을 낫게 하시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시는 많은 이적과 그런 능력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이신 것을 이제 증거하신 거죠. 또 37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이 모세가 이런 말을 했죠.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신명기 18장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이 모세가 예수님을 예언을 한 겁니다. 마치 내가 하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 나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세우실 거다. 이 모세가 했던 역할이 구원자의 역할을 했던 거잖아요. 이 애굽에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옮기는 구원자 역할을 했습니다. 내가 그 역할을 했듯이 나와 같은 선지자 예수님을 너희에게 보내실 거다. 그래서 이 예언대로 예수님이 오셔서요. 구원자 역할을 하셨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끄집어내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구원자 역할을 하신 겁니다. 이 모세와 예수님은 구원자 역할도 하시고요. 그리고 또한 중보자의 역할을 하십니다. 이 중보자라는 것은 사람과 하나님과 지금 단절이 돼 있는데 연결을 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이 모세가 중보자 역할을 했잖아요. 이 대표적으로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모세가 없을 때 금송아지를 섬기는 우상의 죄에 빠지게 됩니다. 그 죄에 빠지니까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저들을 다 멸하고 모세의 너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내가 만들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요. 이 모세가 중보의 기도를 올립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저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 주십시오. 이렇게 중보의 기도를 하거든요. 이 모세는 백성들을 너무나도 사랑했던 겁니다. 그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을 위해서 그런 중보의 역할을 했던 거죠. 이처럼 예수님도 이 죄인과 이 하나님의 사이가 단절이 되어 있었는데요. 단절된 그 상태를 이어질 수 있도록 중보자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죠. 이 십자가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위치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있어서요. 예수님이 그곳에 달리시고 죄의 벽으로 이 죄인과 이 하나님이 딱 가로막혀져 있었는데 그 죄의 벽을 허무셨습니다. 중보자의 역할을 해주신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모세의 일생을 좀 살펴봤는데요. 이 모세의 일생은 예수님의 일생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모세가 바로의 권세에서 그 종로를 타던 사람들을 끄집어내어서 구원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것처럼 예수님이 그러한 역할을 해주셨던 거죠. 이 마귀의 권세 아래 그 죄의 종로를 타던 우리를 구원하셔서요 천국으로 이끄시는 겁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거든요. 이 출애굽에서 광야로 나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해야 됐을까요? 농사를 지었을까요? 농사 안 지었죠. 옷을 만들었을까요? 옷도 헤어지지 않고 신발도 헤어지지 않았거든요. 농사도 짓지 않아도 되고 옷도 안 만들어도 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해야 될 중요한 한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인도자 모세를 잘 따라가는 일이었거든요. 그 무리 안에 잘 거하면서, 그것이 광야 교회잖아요. 광야 교회 안에 잘 거하면서 인도자였던 모세를 잘 따라가기만 하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또 인도를 하셨던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고요, 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가장 먼저 원하시는 게 그거죠. 먼저는 광야 교회 안에 잘 거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 잘 거하는 겁니다. 그 안에 잘 거하면서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주님을 잘 따라가기만 하면요, 그 안에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공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결국에는 천국까지 인도를 해 주시는 거죠. 만약에 이 무리 가운데 멀어지면요, 이 광야에서도 무리에서 뒤처진 사람들을 아말렉이 공격을 했잖아요. 이처럼 우리도 교회 안에서 멀어질수록 그런 공격들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광야는 기후가 굉장히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은 아니잖아요. 낮에는 너무나 덥고 밤에는 너무나 춥고, 그래서 어려운 환경이니까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덮어서 서늘하게 보호하셨고요, 밤에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광야교회 가운데 없으면, 광야교회와 멀어지면요, 그 위에는 구름도 없어요. 불 기둥의 따뜻함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내 몸이 이 교회와 멀어지면 하나님의 그런 보호와 그런 인도하심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와 멀어지면 나를 서늘하게 하는 그 구름 기둥도, 나를 따뜻하게 하는 불 기둥도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 이 교회 안에서 정말 거하면서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받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모세의 일생을 통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높은 곳에서 또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또 구원하시고자 낮고 낮은 이 땅까지 오셨습니다. 이 땅까지 오시고 죄인들을 가까이 해주시고 또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 큰 은혜를 받은 우리로서 또 교회 안에서 온전히 거하면서 또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 그 귀한 일에 함께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이후에 있는 교제 시간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후에는 우리 팀별 교제가 있겠습니다. 각 팀별로 교제하면 되겠습니다. 사랑팀은 저 뒤쪽에 가고 소망팀은 이 앞쪽으로 오시고요. 그리고 충성팀과 믿음팀에서는 청년회로 이동하겠습니다.